주님, 이 시간에도 기도의 자리에 저희들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잘 알 것이라고 저는 이제 믿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굉장히 초기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51년, 2년, 3년 요 기간에 쓰여졌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는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성은 당시에 에, 이 많은 핍박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너무나 심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여행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에 더 이상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몇 주 거기에 있지 못하고 사실은 이제 이게 피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바울만 이런 핍박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다 같이 그런 핍박을 받는 교회였지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교회에게 특별히 그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권면했는데 그 중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데에 힘써라. 사랑이 넘치도록 해라. 이미 전서에서 말한 권면들이에요. 서로의 사랑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신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선을 행하는 데 힘쓰라라는 부탁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가 힘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신앙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항상 신앙의 도전도 받고 격려도 받고 배움도 가르침도 또 이런 여러 믿음 생활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부모들을 교육할 때 그 부모들이 신앙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줄은 알지만 세상이 너무 세속적으로 아이들을 성적과 또 너무 과한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부모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어떤 그러한 자녀 양육 교육의 방식을 보면서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애들이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다 갖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같이 해야 그 무리들 속에서 이 아웃사이더가 되지 않고 왕따 당하지 않고 그래도 거기 따라가면서 신앙을 지키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양쪽을 다 같이 가져가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말씀과 기도와 또 아이들에게 이 부모가 믿음의 삶으로 양육하는 이 성경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부모들이 서로 모여서 그것이 옳은 것을 계속 확인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도전을 주고 자기 간증 또 실패한 것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힘을 얻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2013년부터 이 부모 교육들을 했는데 그때 1시간 말씀 듣고 1시간 조를 짜서 나눔을 하는데 그때 나눔했던 조가 지금도 같이 이어져서 계속 책도 읽고 말씀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면서 자녀 양육을 성경적으로 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건 굉장한 힘이 되죠. 그런데 여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이 말한 걸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
전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후서에서는 좀 다르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바울이 명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많은 핍박과 고난과 압박이 온다고 할 때 분명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핍박과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기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명명하고 3절에 보면 바울이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그거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함은 너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각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니라. 이 바울은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이 굉장히 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이 자기가 권면했던 것처럼 믿음이 자라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하다는 것을 전해 듣고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에 이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간다. 그 서로 사랑이 풍성하다. 어떻게 보면 이 핍박 속에서 자기 믿음 하나 겨우 지키면서 가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속에서 믿음이 더 자란다는 거죠. 어떠면은 이 3절, 4절, 5절에 보면 어쩌면 이런 환난과 박해가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가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평안한 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기를 늘 바라죠. 기도도 늘 그렇게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믿음은 박해와 환난 속에서 인내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진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정말 어디에서든지 자랑하고 싶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1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 지역에 가장 내가 여기 7절에 보면 1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왜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터키 위쪽에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에서 굉장히 칭찬받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 여기에서도 너희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 것은 자랑할 만하다. 이걸 우리 교회에서 보면 우리는 교회에서 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시대에 박해가 있나 또 환난이 있나 별로 없죠. 그런데 사실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박해와 환난이 있는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아주 극한 세속주의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 반신주의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극명하게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박해와 환난을 못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구별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박해받을 만한 상황들을 많이 피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에서부터, 진리를 전하는 거에서부터. 사실 이들은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을 전하는, 증인으로 전하는 게 이 사람들의 삶의 목표였어요. 계시록에도 보면 그런 핍박이 왔을 때 그 핍박을 잘 피해가는 거가 그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핍박이 올 때 담대하게 나아가서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전도인 거예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너무 이러한 박해와를 요리조리 사실은 어려움을 피해서 살아가기.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내 삶의 믿음의 목표가 뭔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환난을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5절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는 거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 속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은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필요한 거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핍박받는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고 믿음과 사랑이 자라가는 교회.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의도적으로 자기 백성을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고난 속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난과 영광,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 다음에 영광이 있죠. 부활에.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환난은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였지만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는 거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 그래서 이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칭찬받고 누구에게나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교회로 사도 바울의 예,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기류의 교회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세상이 반신적이고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속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그리고 그럴 때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데 사용이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성장해 가는데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의 소식과 사랑의 풍성함의 이 소식을 들으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믿음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더욱더 견고하게 한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 이 시대도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의 그런 시대처럼 어쩌면 더 복음 진리에 대해서 음, 반신적이고 또 거스르는 그런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핍박을 잘 모면하며 피하며 가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어떠한 가운데서도 타협하거나 또 혼합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진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